자, 우리 미중모 예배 제목은 천국에서 큰 자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큰 자 되려고 하지 말고 천국에서 큰 자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이 천국에서 큰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너무 중요하죠. 여러분이 힘을 얻어야 됩니다. 어떤 힘을 얻어야 되냐면 유한 세계의 힘이 아니라 이 무한 세계의 힘을 얻어야 되겠죠. 그 힘은 바로 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고 성령 충만을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무한 세계의 힘을 얻으려고 그러면 예배를 여러분이 준비를 해야 돼요. 그 무한 세계의 응답을 받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록펠러잖아요. 록펠러가 그렇게 응답받았던 이유는 준비를 잘한 거죠. 그 록펠러 어머니가 록펠러에게 5가지 방망이를 줬죠. 축복의 방망이. 첫 번째가 뭐냐면 너는 교회 30분 전에 교회를 가라. 그렇게 얘기했죠. 록펠러는 30분 전에 교회를 간 게 아니라 그냥 1시간 전에 교회를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목회를 해보니까 1시간 전에 가면 교회에 필요한 걸 다 준비를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1시간 전에 교회를 오는데 록펠러가 그 일을 한 것 같아요. 첫 번째 그 응답을 록펠러가 받았죠. 그리고 교회 가면 물론 자기가 좋아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은혜 받은 자리에 앉으면 돼요. 근데 록펠러 경우에는 어디에 앉았냐면 교회 맨 앞자리에 앉은 거예요. 엄마가 그걸 가리킨 거예요. 옛날 우리 부흥사들이 뭐라 얘기했냐면 요 앞자리는 금자리고 저 뒷자리는 똥자리다. 그렇게 이제 얘기했어요. 앞자리 많이 이제 앉게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앞에 앉는 거하고 뒤에 앉는 거하고 은혜 받는 게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목사님은 또 뒤에 너무 많이 앉고 앞에 안 앉는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그러면 배가 침몰하겠습니다. 그래요. 뒤에 딱 앉아 있으니까. 어떤 교회는 또 앞에 많이 앉아 계세요. 근데 앞에 계신 분들이 장로님들이 많아. 그 장로님들은 말씀을 많이 듣다 보니까 뭐 또 아는 얘기 이렇게 해서 그냥 다 졸고 있어요. 다 이렇게 목사님 예배 시작하면 눈 감습니다. 그리고 예배 끝나면 눈 떠요. 그 나중에는 이게 교만해져 갖고 지식적으로 뭔가 알고 있지 아무것도 몰라요. 응답을 못 받는 거죠. 근데 이제 록펠러는 어머니가 교회 가면 맨 앞자리에 앉아라. 그래서 항상 맨 앞자리에 앉아서 은혜 받는 그런 축복의 자리에 있은 겁니다. 그리고 뭐라 얘기했냐면 교회가 하는 일을 다 거절하지 마라. 교회가 하는 일을 모든 것이 다 순종해라. 그래서 교회가 원하는 것을 다 순종하는 그런 이제 실천을 냈죠. 그리고 목회자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마라. 목사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마라. 근데 이제 우리가 자녀들은 이 부모를 잘 모릅니다. 그죠? 부모가 돌아가셔 봐야 자기가 자녀 낳고 이래 살다 보면 부모님이 이렇게 힘드셨구나. 나를 위해서 이렇게 힘드셨구나. 이걸 알게 되죠. 그리고 또 이렇게 이제 부모님이 뭐 아프고 이러면 뭐 좀 알까? 잘 몰라요. 이제 청개구리처럼 어머니 돌아가시면 이제 깨닫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목회자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해서 이제 목회자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는 그런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오른쪽 주머니는 하나님의 따로 헌금을 준비해라. 그래서 많고 적고 떠나서 항상 구별된 헌금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5가지를 했는데 록펠러가 미국의 정유 공장을 독점을 했습니다. 그거 누가 주신 거죠? 그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 이제 책을 쭉 읽어보면 이제 그 5가지가 록펠러가 응답받은 거다. 그래 얘기하더라고요. 그 얘기는 뭡니까? 록펠러가 그렇게 예배를 준비를 했다는 거죠. 준비된 만큼 뭡니까?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예배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예배 중에 첫 번째가 뭐죠? 바로 찬양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16장 23절 보면 사울 왕이 귀신 들렸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거기 가서 수금을 탔어요. 그랬더니 사울에게 붙었던 악신이 떠나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보면 사울 왕이 상쾌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사단에게 잡히면요 상쾌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뭐가 무너졌다는 얘기죠? 흑암 세력이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나 기도할 때 여러분이 잘 안 되는 분들은 찬양을 많이 하세요. 찬양할 때 흑암색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찬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 붙들고 하나님 진짜 은혜 받지 못하게 하는 못 믿게 하는 흑암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시면서 찬양해 보세요. 저는 이거 많이 체험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무한 세계의 힘, 그죠? 어떻게 얻습니까? 기도함으로 얻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감옥에 갔잖아요. 거기서 뭐 했냐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겁니다.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알게 할 것이다. 이 예레미야가 기도했는데 뭘 발견했냐면 응답과 해답을 넘어서 하나님의 비밀을 발견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비밀을 발견하면서 승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라 그랬습니까? 세 번째는 말씀 중에 예배 중에 꽃이죠. 그게 뭐냐면 바로 말씀입니다. 물론 뭐 찬양하고 말씀하고 어느 게 더 중요하냐? 다 중요하죠. 그러나 그 말씀은 예배의 뭡니까? 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가는 곳곳마다 다 뭡니까?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따라가야 되냐면 이거 따라가면 됩니다. 말씀. 그게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보호자를 움직이는 25시 이 방향을 맞춰서 가는 거죠. 사도행전 16장 31절 방향에 맞춰서 가는 거죠. 여러분 진짜 감을 놓고 이번에 간절히 기도해 보세요. 그죠? 그럼 하나님 틀림없이 가문 복음화에 하나님 응답을 주실 겁니다. 그죠? 여러분 기도하세요. 말씀이 그렇게 선포됐으니까. 여러분이 믿음대로 응답될 거예요. 저는 이게 믿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가문 복음화 될 거고 또 여러분 중요한 가문 복음화의 응답을 하나님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믿음대로 응답 안 되겠다 하면 응답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시간표일 수도 있고 여러분 믿음일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 그 다음에 네 번째죠. 네 번째는 뭡니까? 우리 교제죠. 근데 교회는 여러분이 교제를 해야 돼요. 근데 불신앙의 교제가 아닌 게 아니라 자꾸 믿음의 교제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교제를 계속 하다 보면 사도행전 우리 2장 42절 원네스 되어지고 하나가 되어지죠. 그리고 뭐가 되냐면 이게 되어집니다. 믿음이 성장이 되어져요. 그죠? 그러니까 불신앙 사람 계속 만나면 믿음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 계속 보름을 하면 뭡니까? 이게 성장이 돼요. 그리고 어느 정도 단계에 올라가면 이제 이상한 사람들도 그게 다 발판이 되어지는 거죠. 뭐 이상한 사람도 그게 불신앙한 사람도 발판이 되어지고 믿음이 안 좋은 사람도 발판이 되어지고 모든 게 다 성장이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 다섯 번째가 이제 헌금입니다. 자, 헌금은 우리 말라기 3장 우리 10절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충이 들지 않게 하겠다. 흔들어서 하나님이 부어줄 것이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천국 보험에 가입되는 거예요. 이게 응답이 없다면 우리가 할 필요가 없죠. 근데 반드시 혜택이 있습니다. 우리 보험 들면 혜택이 있는 것처럼 천국 창고에 헌금을 하면 반드시 혜택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이제 도전해 보는 거죠. 여러 가지 이제 얘기가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이 진짜 어떻게 내가 도전해야 되겠다. 좀 구체적으로 붙잡고 도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보니까 세상에서 큰 자가 있죠. 그죠? 아무리 세상에서 큰 자라 할지라도 그죠? 다 여기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문제 가운데 있죠. 어떤 문제가 왔습니까? 에덴 사건으로 문제가 왔죠. 이게 창세기 3장 우리 1절에서 6절입니다. 에덴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잘못된 만남이 이루어진 거예요. 잘못된 믿음과 잘못된 판단을 한 겁니다. 누가 속인 거죠? 바로 사단이 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지었죠. 하나님 필요 없다고 한 거예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이 세 가지 문제를 보고 인간의 근본 문제라고 합니다. 그죠? 모든 인간은 에덴 사건으로 이렇게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죠. 결국은 나중에는 새드 엔딩이 되는 겁니다. 그죠? 비참해지고 처참해지고 나중에 지옥 가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두 번째입니다. 왜 인간은 높아질랍니까? 이것 때문에. 홍수 사건 때문에.
창세기 6장 1절에서 13절이죠.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사단 가운데 있으니까 타락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리고 타락이 계속 발전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까지 갑니다. 영리까지 가요. 그죠? 우리는 순리대로 살아야 됩니다. 근데 영리대로 사니까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죠? 영리로 사니까. 소가 풀을 뜯어 먹어야 되지, 이상한 막 고기를, 육류를 먹는 거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게 광우병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영리대로 살면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에이즈라든가 여러 가지 막 희한한 병,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다 이걸로 오는 겁니다. 영리대로. 뭐 여자가 여자하고 결혼하고 남자가 남자하고 결혼하고 이러니까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게 영리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오냐면 이게 하나님과 반대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뭐 사람들이 장가하고 시집가고 그게 뭐 문제입니까? 하나님을 안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술 먹고 타락하다가 결국 홍수 사건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 문제가 왜 왔습니까? 왜 언어가 막 이렇게 흩어졌죠? 이것 때문에 그렇죠. 바벨탑 사건 때문에 그렇죠. 창세기 11장 1절에서 8절이죠. 바벨탑 사건. 우리 이름을 내자. 뭡니까? 명예입니다. 그죠? 그 세상에 큰 사람은 명예입니다. 명예. 그죠? 우리 운동하러 가거나 이래도 누가 뭐 얼굴이 못생기고 그 다음에 막 키가 작고 아무 상관없어요. 어떤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냐? 밥 많이 사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밥 많이 사면요 다 좋아해요. 그 사람이 최고입니다. 처음에 우리 학교 다닐 때는 누가 공부 잘하냐? 이게 이제 좀 높은 거죠. 학교 다닐 때. 요즘은 좀 다르겠지만 옛날에는 누가 공부 잘하냐? 이게 이제 관심사예요.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 가면 누가 이쁘고 멋있냐? 뭐 키 크냐? 이게 관심사죠. 연예인도 관심 많죠. 그리고 이제 그것도 좀 지나가면 이제 어떤 대학을 갔냐? 그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리고 아무리 요즘에 서울대 뭐 나와도 그죠? 옛날하고 다릅니다. 요즘에 서울대 연세고대에서 이번 연도에 한 몇천 명 맞습니까? 몇천 명이 학교를 다 포기했어요. 학교를 안 가요. 학교를 다 3분의 1인가 4분의 1인가 학교 다 포기했습니다. 왜 포기했을까요? 돈이 없어서? 그거보다 자기 원하는 학과를 더 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막 서울대 합격했다. 가야 안 가요? 바로 가잖아요. 그죠? 연대 고등학교도 바로 가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이요 다 학교 안 갑니다. 그죠? 앞으로 문제가 생기니까. 왜요? 제대로 된 직장을 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서울대 나와도 그만큼 노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연대 고대 나와도 노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20대 초반에는 이제는 막 학교 어디 나왔냐 이게 중요하죠. 그죠? 그다음 30대 쭉 되면 이제 이제 나의 지위 이런 거 중요하죠. 그럼 40, 50대 넘어가면 또 자녀가 잘 되냐 안 되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서울대 나오고 아무리 직장 좋아도 자녀가 타락하고 망하고 실패하면 그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죠? 그래 되는 거예요. 그래 나중에 다 이제 60대를 되면 그런 학벌도 필요 없고 늙어서 돈도 필요 없고 미모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죠? 나중에는 뭐밖에 안 남냐? 요밖에 안 남습니다. 명예. 그죠? 그리고 내가 얼마나 이게 줄이 있느냐? 권력. 그죠? 여기에 이제 그 방향을 맞추죠. 그리고 이제 인기. 그죠? 요렇게 방향을 맞추고 사는 겁니다. 요게 세상 사람들, 요게 세상에 큰 사람이에요. 그죠? 저가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제가 이제 살아보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신학교 다니면서 지금 또 보니까 다 결국은 이겁니다, 이거. 그죠? 자,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천국에서 큰 사람이 되려고 그러면 교회에서 여러분이 큰 자가 돼야 됩니다. 교회에서 큰 자가 어떤 사람이냐? 오늘 제자들이 나중에 나를 예수님 우편에 좌편에 앉게 해줄 겁니까? 그게 큰 자가 아니에요. 그죠? 교회로 가면 내가 장로로, 내가 근사로 나를 세울 겁니까? 이게 큰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큰 사람이냐? 요겁니다. 여러분이 여기에
접속을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그게 뭡니까? 큰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게 나중에 큰 사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 그죠? 영과 혼과 육이 바뀌는 게 뭡니까? 이게 말씀이라니까요. 그죠? 그럼 우리 영과 육과 뭐 이게 다 바뀌는데 생각, 그죠? 마음, 쉽게 말하면 뇌, 이까지 다 바뀝니다. 말씀 제대로 들으면요. 그러니까 전인격적인 치유가 뭐냐면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말씀만 잘 들어도 승리합니다. 예배만 잘 들어도 여러분 승리해요. 제가 이제 그 시골 출신인데 저 영화관을 잘 못 가봤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어느 날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봤어요. 그 영화 본 제목, 첫 번째 영화관에 가서 본 제목이 뭔지 압니까? 뭘까요? 여기 써 있잖아요. 접속. 접속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처음에 한석규하고 전도연하고 나오는 영화입니다. 그때 한석규는 유명한 사람이었고 전도연은 별로 이렇게 뭐 뜨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 한석규가 하는데 이 신인 배우를 집어넣으면 되겠냐 했는데 그것이 대박이 난 거예요. 우리나라 영화 아시잖아요. 옛날에 다 뭐 옛날에 무슨 얘기입니까? 뽕 뭐 이런 거 있잖아. 다 뻗는 거 그런 게 유행했어요. 그러면 이상한 영화 유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멜로와 하여튼 그게 기가 막힌 그 작품이 이제 그 첫 번째 시도가 이게 접속이라는 영화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전환점을 마련된 영화가 그 영화예요. 그 제가 이제 그 영화관에 가서 딱 봤거든요. 사귀는 여자하고 가서 봤거든. 우리 사람하고 뭐 봤는지 모르겠어. 근데 요 영화는 처음 뭐 기억이 나. 왜 기억날까요? 처음 봤기 때문에. 접속의 영화를 본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에 접속하냐, 그죠?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죠? 염려에 접속하고 있다. 당연히 영적 문제입니다. 불신앙에 접속하고 있다. 당연히, 그죠? 어느 날 실패한 응답이 올 겁니다. 그죠? 우리가 어디 접속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이 접속해야 됩니다. 그죠? 24시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24시간 여러분과 저를 축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영적 상태가 바뀌지 않고 하나님과 접속이 안 돼 있으니까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누구 자녀입니까? 하나님 자녀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 불 다 꺼놓고 있으면 불 도와요, 안 도와요? 불 안 도웁니다. 근데 불은 도와 있어요, 안 도와 있어요? 도와 있어요. 그럼 켜기만 도는 거예요. 문제 없으면요, 저 수도도요, 물이 다 준비되어 있어요. 털면 물 나와요, 안 나와요? 바로 나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축복하도록 하나님이 다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접속을 안 하니까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되냐? 24시 주님과 접속을 하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축복하고 계신다니까요. 근데 그 축복을 누가 응답을 못 받고 있냐면 내가 응답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나의 불신앙 때문에, 염려 때문에, 걱정 때문에, 그죠? 이것 때문에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말씀에 접속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막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에 접속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교회에서 큰 자는 어떤 사람이냐? 이거죠. 기도에 접속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기도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24시간 여러분과 저를 기도응답 주시길 원해요. 그죠? 우리 자녀가 있다. 돈이 내가 있다. 그럼 우리 자녀가 뭐 사달라잖아요. 그럼 사줄 수 있어 없어요? 사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뭐 집이 없어. 사줄 수 있어 없어요? 못 사주잖아요. 날마다 이상한 짓 해. 사줄 수 있습니까? 못 사주잖아요. 그죠? 우리가 기도에 항상 접속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누가복음 10장 19절. 그죠? 접속을 해야 됩니다. 기도 접속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과 저를 방해하는 흑암 세력이 무너집니다.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를 제할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결단코들을 해할 자가 없느니라. 이게 기도에 접촉한 사람의 응답이죠. 그러니까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요 천군 천사를 파송하십니다. 그리고 당연히 뭡니까? 우리에게 응답을 하시죠. 계시록 8장 3절 5절 보니까 금대접을 갖고 뭡니까? 이걸 하나님께 상달하죠. 이게 기도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인 여기에 접속을 해야 돼요. 전도에 접속을 해야 됩니다. 그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랍니까?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줄 것이다. 이게 바로 전도라니까요.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뭡니까? 바로 전도에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너무 염려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아브라함 부르셨을 때 뭐라 했습니까? 너가 뭐 잘되면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거다. 그래 하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부르자마자 너는 복의 근원이야. 너를 통해서 하늘의 별같이 땅의 모래같이 축복할 거야. 만민이 너를 위해서 너가 만민의 복이 될 거야. 대적의 문을 열 것이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과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관심을 바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다. 걱정을 붙들어 매야 된다니까요. 왕자가 내가 오늘 뭐 먹고 살지? 그럼 정신 문제입니다. 공주가 나는 어디 사지? 그거 심각한 문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그래서 밥 달라는 거하고 없어서 걱정하는 건 다른 거죠. 우리가 이 관심을 어디 가지고 있어야 되면 전도에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이게 옵니다. 만남이 옵니다. 여러분이 진짜 어떤 만남이 오느냐 중요하죠. 여러분 문제 속에 있다. 문제 속에 계속 빠져 있을 겁니다. 불신앙 속에 있다. 불신앙 속에 계속 빠져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진짜 여기 접속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을 주십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따라오는 거예요. 모든 육신의 축복은 보너스로 따라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여러분이 큰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죠? 교회 큰 자는요, 뭐 자리 달라 이게 큰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영적 힘이 있어야 그 자리 가도 감당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요 세 가지 접속하고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고 자리는 하나님이 세워 주시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교회 뭐 집사 준다 해서 감사하고 안 준다 해서 낙심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그죠? 하나님 세워주면 감사한 거고 안 세워주면 기다리면 되는 거고. 그죠?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죠? 이게 교회에서 큰 자예요. 자, 세 번째로 천국에서 큰 자는 바로 현장에서 큰 자가 돼야 됩니다. 현장의 큰 자. 여러분이 원래 30인 명단 계속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게 일어나야 돼요. 앞으로 여러분이 중직자의 응답을 받으려면 영접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죠? 고린도전서 우리 1장 18절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여러분이 요거 이제 생명 운동을 하셔야 된다. 성도님들이 기도하고 있다가 30명단으로 계속 기도하고 흑암 꺾고 있다가 시간표 되면 저와 만남의 축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 교회 그런 분들이 많이 없어 보니까 하다가 말고 그런 분이 있는데 이분을 어떻게 합니까? 연결을 시켜야 됩니다. 연결. 제가 우리 아는 어떤 분이 계시는데 지금 뭐 폴렘도 연결시켜주고 목사 만나보고 갑시다 하고 또 어제 또 뭐 이렇게 휴게소도 가서 만나보고 저희 집사람이 하고 같이 이렇게 갔는데 그분하고 얘기를 쭉 하고 있는데 그 종업원이 반응이 있는 거예요. 그분 만나러 갔는데 종업원이 반응이 있는 거예요. 그 종업원이 자기 문제를 자꾸 막 얘기하고 그래서 앞으로 만남이 되어질 텐데 그러니까 연결시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물론 시간표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사람을 자꾸 연결시켜 보세요. 안 될 거야. 그건 내 생각입니다. 그죠? 기도하고 흑암 꺾고 있기 때문에 만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여러분이 원래 진짜 3명은 저를 연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3명, 만약 3명, 이분에게 복음 좀 전해주세요. 3명은 있어야 됩니다. 그죠? 이거 한번 해보세요. 연결. 그 다음에 현장에 말씀 공부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그곳에 초청. 그죠? 글로 와서 말씀 들어보세요. 그 인생이 바뀔 수 있어요. 그죠?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것처럼 우리 현장에서 말씀 공부하고 있다 보니까 어떤 분이 오라 하니까 죽어도 안 가. 그 마지막에 어느 날 포기했는데 왔다 하잖아요. 왜 왔냐? 말씀 한번 들어보고 죽으려고. 손에 주머니에 약을 갖고 내가 오늘 이 말씀 들어보고 별 거 없다는데 자살하겠다. 그 영접하고 인생이 달라졌잖아요. 그 사람이 이제 그 교회 장로 됐다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그 공원에 어떤 깜깜한데 이제 하루에 한 명 복음 전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제 미션을 이제 제자들 준 거예요. 그 본인도 그걸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바쁘다 보니까 집에 와서 딱 씻고 잘라는데
오늘 영접 한 명 안 했네. 어떡하지? 밤늦게 12시에 옷 차려입고 돌아보니까 사람이 없어. 밤 깜깜한 그 공원에 가보니까 어떤 사람이 저쪽에 벤치에 검은 옷을 입고 다 이게 저 머리 떨구고 있다잖아요. 겁나더래. 저 깡패 아닐까? 가서 나 죽으면 어떡할까? 그래도 또 복음 안전하면 벌금 내야 되니까 벌금 내도록 약속했거든요. 영접 안 하면 10,000원씩. 그러니까 또 밤 굽기 이러니까 금식해야 되잖아요. 어쩐지 간에 12시가 복음 전한 거예요. 복음 딱 전하고 영접 이제 하자고 하니까 이 사람이 손을 탁 내밀었는데 한쪽 손이 없는 거예요. 한쪽 손 잘려버리고 한쪽 손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보다 비가 나거든요. 그죠? 내 인생 연애도 못하고 결혼도 못하고 막 이 팔자가 자살 날려고 그 한쪽 손만 내밀고 기도한 거예요. 예수 영접했죠. 그 나중에 또 검은 주머니에서 다 빼내는 거예요. 자살 날려고. 내가 오늘 자살 날려고 약을 갖고 왔는데 목사님 만나서 내 인생이 달라졌다고. 그 사람이 막 전도한데 와서 막 같이 막 도와주고 막 했다잖아요. 그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혹시나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을 초청을 하는 겁니다. 그죠? 해피 엔딩으로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새드 엔딩에서 해피 엔딩으로. 그리고 헤드 엔딩으로, 포에버 엔딩으로 후대까지 영원히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가정 가문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게 바꾸는 겁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이 복을 받으니까 그 가정 가문이 다 복을 받잖아요. 그죠? 여러분 한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문 가정 나와 관련된 모든 사람 다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그렇게 복음 전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질 줄 모르는 거예요. 그죠? 저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제가 예수 영접했는데 우리 부모님 예수 믿고 우리 가족도 예수 믿고 우리 자녀들 다 예수 믿게 되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여러분도 그렇겠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초청 그 다음에 이게 방문 그죠? 방문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세일즈맨들도요 진짜 뭐 사업이 안 되면 막 밖에 나가서 홍보하잖아요. 그죠? 우리 당시에도 보니까 미용실인데 보니까 2층인데 어디를 얘기는 안 하겠어요. 우체국과 가까운 곳인데 더 가봤더니 평수가 한 뭐 100평 넘어. 막 의자가 얼마나 많은지. 일하는 사람도 막 7, 8이 되는 거예요. 그 제가 머리 한번 깎으러 갔거든요. 막 깎고 왔어요. 별로더라고요. 세상 말로 다시는 가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밖으로 다 나왔네. 우체국 앞에서 막 홍보하는 거예요. 뭐 몇 프로 할인하고. 왜 그걸 할인할까요? 장사가 안 되니까. 그 사장이 종업을 다 쫓아낸 거예요. 여기서 뭐 하냐? 밖에 나가서 돌아올 수 있도록 해라. 그래서 7, 8명 와서 막 그렇게 하더라고. 지금은 그지 내가 보니까 망인 것 같아 보니까. 어쨌든 우리가 안 되면 방문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방문할 때 또 여기에 또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걸 해보시라니까요. 진짜 여기 방향 맞추면 하나님이 축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영접 운동이 일어나면 이 사람들을 이제는 양육을 하는 거죠. 제가 옛날에도 고종일사님 계속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그냥 내 혼자 은혜 받는 것보다 양육하면 100배 하나님 주신 은혜가 크다 그랬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 후로 좀 많이 더 영적으로 이 집사님도 성장을 하신 것 같아요. 양육을 해보면 많은 것들이 보입니다. 그죠? 내가 애 낳아서 길러 보는 거하고 애 안 낳아서 처녀로 사는 거하고 천지 차이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달라져요. 부모 마음도 알게 되고, 그죠? 자식을 어떻게 도와야 돼 이것도 알게 되고 여러 가지가 보입니다. 그 양육 운동.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우리 11장 19절에서 30절 보니까 이 바울과 우리 아나니아 그다음에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양육 운동을 했죠. 그래서 양육을 어떻게 하냐? 뭐 여러 가지 치유를 시켜야 되겠죠. 근데 이 사람이 결론적으로 예배가 되어지도록, 기도가 되어지도록, 그다음에 세계 복음화, 전도에 방향 맞추도록 이렇게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이 안에 모든 치유와 축복과 모든 게 다 숨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양육을 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뭐니 해도 우리는 제자 운동을 해야 됩니다. 지금은 코로나 시대고 결국은 교회는 제자가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한 메시지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성도를 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러면서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죠? 교회 많다고 뭐 중요한 거 아닙니다. 결국 교회는 누가 있어야 되냐면 제자가 있어야 돼요. 그죠? 제자 있어야 됩니다. 우리 종수의 성도님 얘기하잖아요. 천주교 다닐 때는 그냥 1,000원씩 헌금했대. 뭐 1,000원이 뭐 작다는 건 아니고 왜 1,000원씩 헌금했냐? 이유가 뭐냐면 사업에 너무 많으니까 다른 사람도 할 건데 뭐 내가 너무 많이 할 필요 뭐 있냐? 1,000원씩 하면 되지.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 교회 와서는 그거보다 뭐 수십 배 더 많아 하죠. 이게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 게 아니라 제자가 필요합니다. 그죠? 제자. 어떤 제자요? 그리스도 제자. 그죠? 하나님 앞에서는 그리스도 제자. 그리고 교회 제자가 필요합니다. 그죠? 그 여러분이 뭐 저 따라 꼭 올 필요 없고요. 그럴 필요 없지만 교회 제자는 되셔야 돼요. 그죠? 당진 예정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내 교회 우리 집이에요. 우리 집을 아무나 뭐 왔다 나왔다 합니까? 내 교회가 아니, 우리 집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하수 갈 때 들어갑니까? 한 달 하고 끝나는 거예요. 모텔 같은 데 가면 하룻밤 자고 가는 겁니다. 교회가 그게 교회가 아니죠. 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내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이 교회의 주인이 돼야 돼요. 주인. 여러분 손님 아니고 주인입니다. 식당에 여러분 가면요 손님하고 주인은 달라요. 그죠? 주인하고 종업원도 다릅니다. 그죠? 우리가 최소한 약간 종업원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그죠? 근데 손님 되면 안 돼요. 그죠? 종업원도 돼도 안 되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 주인입니다. 여러분 당당해요. 그죠? 당당해야 돼요. 내가 맡고 있는 파트에 당당하고 여러분 찬양도 당당하게 하시고 기도도 당당하게 하시고 뭐 하는 걸 당당하게 하세요. 그죠? 화장실도 가는 거 뭐 눈치 보지 마시고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 집에 있다고 생각하고 마음대로 하세요. 그렇다고 뭐 온갖 다 어지르고 그러면 안 되지만은 어쨌거나 이제 이게 우리 교회라 생각하고 이게 제자입니다.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죠? 교회 손님이 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전도 그죠? 전도 제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 원하는 거죠. 자 결론입니다. 결론은 우리 미중모 예배 드린 분들은 이렇게 무한 세계의 힘을 얻으면 어느 날 25시 응답은 따라오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죠. 그래서 우리 원단 메시지 서론처럼 먼저 이 문제가 치유됩니다. 영적 문제가 치유돼요. 그 다음에 영적 상태가 바뀝니다. 그죠? 그리고 내가 안 되는 영적 일에 여러분이 도전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영적 힘을 얻어서 진짜 천국에서 가장 큰 자 되시길 바라고요.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에서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큰 자로 쓰임 받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천국에서 가장 큰 자로 하나님 준비되게 하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고 가치 있는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